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지난 수요 설교 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야고보 전체를 압축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험들을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든 재물이 많든 그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인 시험을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받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 동일하게 인내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잠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산상수훈의 교훈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복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에서 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메노인데 이 휘포메노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그리고 그 유래된 인내라는 단어가 1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성도가 시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인내,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굳건히 참는 것이 인내이고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우리가 실제로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인내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왜 당하는지, 누가 이 일을 보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에도 있죠.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소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크나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12절까지와 13절 이후의 시험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좋은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죠. 동일한 시험이지만 어떠한 시험은 긍정적이고 어떠한 시험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유혹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즉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시험, 또 욥이 받은 고난의 시험, 여러 여인들이 받았던 시험들은 죄짓게 만들려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고 나타내시는 테스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놓인 시험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짓게 만들려는 유혹의 시험이라 한다면 멀리하고 피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 한 단어에서 테스트와 유혹의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처럼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험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엎드려 나에게 발생한 시험을 구별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테스트와 유혹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는 것은 단번에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의 시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죄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욕심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미혹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이단의 어떤 모 목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 목사에게 당신은 목사이면서 왜 도박을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건축 작업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등 다양한 욕심들이 있죠. 이러한 욕심들로 인하여 우리는 유혹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힐수록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점점 죄가 커질수록 그 끝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생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그 인생의 끝은 생명과 사망으로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면 외부의 그 어떤 자극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필히 사단은 그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시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생명의 길로 발걸음하실 수 있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 짓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먼저 사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내려오나니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7절의 끝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빛들의 아버지와 그림자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서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낳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첫 열매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귀하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 앞에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나는데요. 1절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시험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처럼 시험 가운데 성도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슬픔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들이 너무나 훨씬 더 많기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느냐 아니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냐의 기로에서 나의 욕심을 점검하며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인내로 견딤으로 하늘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받을 때 문제 가운데 원망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